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웹툰이라고 아시나요? 웹툰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있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상툰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툰은 뭐냐면은 자기 일상을 만화로 그려서 연재하는 사람들이 일상툰, 그걸 일상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살면서 정말 재미있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사실 나에게는 평범한 일이 우리 남의 마치 일기장 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때로는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은요, 늘 노트를 하나씩, 수첩을 하나씩 갖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죠.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른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상황도 이렇게 메모해서 기억해 둡니다. 그러다가 종종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이제 그걸 꺼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 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많은 목회자들은요, 모든 것을 보면서 설교를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에 녹여줄까?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림을 보면서도,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찐이야 노래를 들으면 찐이야, 누가 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이 떠오르면 저도 얼른 핸드폰에 메모를 남겨놓고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메모를 남기면 여유가 있어서 전체 내용을 다 남겨놓으면 좋은데, 메모를 한다는 것은 늘 바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메모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키워드 정도만 얼른 한두 단어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왜 남겼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은 있고 감동했던 기억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왜 감동이었는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재미는 남아 있는데 왜 재미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한 것들은 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 사순절이라 그때도 사순절 특세를 40일 동안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집이 너무 멀어서 담당했던 사역 날짜에만 가고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안양에 살았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으니까 정말 제가 애쓰고 힘썼던 것은 기억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석 체크를 위해서 그때는 퍼즐을 나눠줬었는데 퍼즐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여러분 5시 예배가 시작되면 보통 몇 시들부터 오세요? 한 4시쯤부터는 오기들 시작하세요. 그럼 4시까지 가려면 안양에서 가려면 40분을 택시를 타고, 그 당시는 운전도 못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가려면 3시에는 나가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2시 반에는 일어나야 3시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2만 원이 넘는 돈을 택시비로 내면서 40분을 달려서 서울까지 갔던 제 수고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수고만 했을까요? 수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었던가 기억해보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고 감동이 있었고 그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육신적으로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었는데 내가 수고한 거는 기억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했던 일들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경 같은 데 메모로 남겨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어디 날아가 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며 그때 영적으로 더 자라났고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일도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씨앗을 심는 대로 열매가 뿅 나타나는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씨앗은요, 심어 놓으면요, 그것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성자가 되어서 나는 관대하다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얘는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열매를 맺히기는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어주었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냥 자라나기만 합니까? 불쑥불쑥 인간적인 모습들, 내 본래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튀어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그 꽃이 진 이후에야, 그제서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뿌리박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사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눈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아오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 육체의 일들 중에서 때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활동들도 내가 그것을 성령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내가 이루었던 것들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무엇이 기억나실 것 같으세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 내가 정해서 몇 시간, 여러분 중에 혹시 작정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내 평생에 5번이나 했어 라고 자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했던 일이 자랑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했던 시간은 내 눈앞에 잘 보이죠. 그런 기록들은 잘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려하고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열심히 보조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행한 내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함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그때에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영웅심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면 그 거룩한 활동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못할 만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누군가 특별한 영적인 영혼 같은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며 함께하면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활동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한빛 성서대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신청 안 했는데 가도 되나요? 오셔도 됩니다. 대신 교재는 한 주 늦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재 없어도 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는 혼자서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신앙과 성경의 기초가 없는 분들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에 좋은 과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주일에도 오후 2시에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 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바빠서 가다가 멈추면 아니감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활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간만큼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간만큼 들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중간부터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도 어디만 까맣게 변해 있습니까? 앞부분 1단원만 까맣게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단원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1단원만 전문가가 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도요, 나는 한 끼도 절대로 못 굶어 하면서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 금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금식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작정했다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씨앗이 자라 내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열매 맺고 싶으시죠? 성령의 열매 나는 싫은데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데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데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요, 내가 맺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꾸 자꾸저절로 맺혀집니다. 마치 잡초처럼 나는 키우고 싶지 않은데 이 녀석은 자꾸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요, 어떤 일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일들도 있는데 어떤 일들은 이 녀석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쟁과 시기와 분열을 가르쳐 주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지만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저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절로 맺혀지고 자라나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내 삶에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책인데 UC 버클리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네, 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그의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코끼리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오고 세 마리가 나오고,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욱더 코끼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코끼리를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코끼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마시고 다른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호떡을 생각하면 코끼리가 없어집니다. 호떡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육체의 열매는 안 맺을 거야, 시기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시면서 생각하시죠? 금식해야지 하면 원래 배가 안 고팠는데 금식해야지 하면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면 생각이 오히려 더 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집중해야지 라고 해야 금식이, 밥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비워도 내 악한 것들은 이내 내 마음을 채우고 만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아무리 비워내고 비워놔도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두어도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더욱더 애쓰고 힘쓰며 내 마음에 들어와 내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가득 채우시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다들 아시죠? 이 철로 역정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겪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여정 중에 이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해석자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한 큰 방에 들어갔는데 하녀가 들어와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빗자루질을 계속하니까 먼지가 가득하게 일어나는데 이 하녀는 먼지가 나는데도 계속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한 사람이 들어와 거기에 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러자 먼지가 다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해석자는 이것을 해석해 주기를 큰 방은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 빗자루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빗자루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쓸면 쓸수록 먼지는 더욱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갈등이 있고 먼지는 더욱더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뿌려진 이 물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결국 깨끗하여지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되지 않던 그 열매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한 상담자로 알려진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어디에서 힘을 발휘하냐면 관계 가운데 힘을 발휘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서 성령의 열매에서 맺혀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서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중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서 행할 때 우리가 그 열매들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은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로서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 대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조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기쁘고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이뻐서 인기가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화평은 관계의 화평입니다. 누구와도 갈등을 맺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도 역시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또 나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중간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나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확고함과 인내를 뜻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요, 화냄이나 보복함 없이 잘못에 대하여 끈기 있게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런 사람들 있죠? 화낼 거 다 내놓고 나는 뒤끝은 없잖아 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화낼 것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그 화로 인한 대가를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고 믿는 자의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처럼 나도 오래 참음으로 나의 이웃의 잘못을 이웃이 잘못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비가 있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게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자비를 닮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죠. 자비가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세 번째 양선은 우리의 마음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관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선으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그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양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확장되어서 나의 이웃에게,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이웃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내 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육신을 쫓아 내가 육신의 일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내 입에 즐거운 걸 먹어야 합니까?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입에 즐거운 것만을 쫓아가서는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만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이 참되게 나를 풍성해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맺어가는 첫 번째 열매인 충성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를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마저도 버리고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하나님으로 중심 삼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거침과 반대되는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잘 다스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상태를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화를 안 내는 일명 호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죠. 하지만 예수님도 때때로는 분노할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것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맨날 화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냈던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분노함을 잘 다스렸던 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화가 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통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육체적인 열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인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에 대조되는 모습이죠. 앞선 온유와 같이 잘 다스리는 것인데 온유가 이 감정적인 측면이라면 절제는 보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행동적인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무조건적으로 이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에는 내 육체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을 그때는 때때로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할 때도 있지만 집중해야 할 때는 집중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열매가 어떤 법에도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 마음의 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나 성취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